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이에요.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합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반복이 몇 번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시 1절 보죠. 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17절에도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에도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루 중에 얼마나 여러 번 많이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과 항상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그곳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유다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고 핵심지였다라는 거죠. 그 22장은 유다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죄사함을 지적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너희가 많이 했다는 거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3절이에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거민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민들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오히려 이방신 숭배에 앞장서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열왕기상 16절 30절에서 33절에 증거합니다. 심지어 몰록, 그죠?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몰렉 우상을 숭배했고, 제가 못 모르고 예전에 그런 아이들 동요 같은 그런 것을 재밌어가지고 리듬이 재밌어서 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가 둘라멘티가 불라 비비드가 비드고, 이게 그 아이를 그 불에 바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우상 숭배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던 게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뜻을 알고, 그 딜라일라가 삼손과 데릴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도 참 최근에 알았어요. 그냥 영어 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해야 합니다. 못 모르고, 그래도 그나마 모르고 있으니 망정이지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로 입에 담으면 안 되겠죠. 애굽에서로부터 바벨론에 이르러 섬김받는 모든 이방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에스겔 8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투기의 우상, 에스겔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의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는데,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8장 16절에 에스겔 8장 5절과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변 열강들에게 또한 의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우상은 우상일 뿐 확실한 것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의지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눈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눈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안목의 정령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확실한 안전을 보증해 줄 것 같은 주변 열강의 힘에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질 것처럼 보이는 힘센 나라에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가며 하나님 대신 그들을 의뢰하죠. 에스겔 16장 23절에서 29절에 증거합니다. 아수르를 사모하죠. 에스겔 23장 5절이에요. 호올리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절에 보면 에스겔 23장 6절에도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바벨론을 또한 연모합니다.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게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고 그의 용모는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또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봅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냐 먼 자냐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각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하였도다.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상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절에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와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 일이 성경이 다 일어난 일들이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지 있었고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고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에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숭배했어요. 그죠? 네. 외국의 강대국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손밖에 있는 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보다 확실한 것은 그들 손안에 있는 양식과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성물을 더럽힌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물질 숭배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 아주 무서운 일들, 실제 일어난 일들이죠.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리고 또 17절부터 야훼 말씀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에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야훼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물을 섬겨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재산을 걱정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이죠.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죠. 불법을 행합니다. 부모를 없이 여겼어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향한 범죄를 봅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인간은 그 부모를 존경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돈 없는 부모나 늙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게 된 부모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어요.
그들은 폐륜의 죄를 범합니다. 부모를 경일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음란을 저질렀어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하는 죄악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에 증거합니다. 음행의 죄악은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파괴시키는 흉악한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웃 아내는 물론 부정한 여인 심지어 아비와 결혼한 여자와도 음행을 저질렀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벽을 넘어버렸어요.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육체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약자를 또한 착취하죠.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요구한 준칙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22절에 증거하죠. 그러나 물질을 숭배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물질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탐욕을 위해 그 준칙을 무시하고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비인간적인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9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괄시를 했어요. 야곱에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불법과 심판,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한 불법 가운데 네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재판을 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의 시시비비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사용했다. 우리 24절부터 보죠.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다. 거짓 예언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라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핵이 들어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한 불법 가운데 이런 네 번째 언급된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것은 불의와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양심이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다. 과부의 송사를 온전케 하지 않았다. 이사야 1장 23절에도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질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재판을 해서 예레미야 5장 28절에도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와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지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은 인간에 대한 죄악 중 가장 무거운 죄악이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부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900 몇 년도 이후로 실제 교수형에 처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대개는 준다고 그러죠. 더욱이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살인한다면 죄악은 엄청 무거운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죄악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에스겔 11장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덮었도다 해요. 무죄한 에레미야에 대한 살이 에레미야 26장 8, 9절인데 에레미야가 야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야훼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죽이겠다고 그 예언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죠. 무죄한 살인을 합니다. 에스겔 11장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상의 모든 죄악들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의 거민의 그 죄악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도 끔찍하다. 에스겔 16장 46절에서 52절에 또한 증거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래서 치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살육당하고 성읍은 회파됩니다. 쇠사슬 에스겔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에스겔 9장 1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훼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만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공의를 결박시킵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따라서 결과는 멸망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죠?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하죠. 인터섹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죠. 중보의 그 영어 표현은 메디션,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자 중보자 한 분이시다.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도고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증거하고 표현합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은 도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고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30절 그 중심점입니다. 30절 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도고 기도하는 자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고 기도자를 찾으신다.
30절이 중심이죠. 유다 백성이 멸망해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때는 BC 591년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 각계 계층의 백성이 모였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은 부패와 거짓 복수를 행하였고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못했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을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강백과 통치자들도 불의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역시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압제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죠. 너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온 나라가 부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을 예루살렘 위에 쏟으시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심판이 내려집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또한 사람을 찾으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죠. 누구를 찾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북한의 교회들의 그 실상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얼마나 안타까울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야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라인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하셨어요.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한다는 데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서서 도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도고 기도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고 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도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신다. 둘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시행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시고 그 숫자를 성경에 500명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시에 보이기를 500명의 제자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그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도고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도고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 도고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모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고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자격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적인 자격이 있는데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멸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도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야훼 신이라는 신, 그런 신들을 나열해 놓죠. 그리고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돌비를 던져버려서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전멸시키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엎드리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항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죠. 자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도구기도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 모세는 자신이 망하더라도 백성만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죽이나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 민족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백성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을 볼 때 아무 마음에 고통이 없으십니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도구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고뇌해야 할 텐데. 그래서들 사명이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시켜야 되고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가졌다라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하게 되는 것.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둘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구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뭐 공연히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성경에 하나님의 도구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 8장에 보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7장 8절에서 16절에 아말렉은 아주 비겁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그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 뒤처진 여인과 노약자들을 잡아 죽이자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 와서 전쟁에 본 경험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뭐 쉽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정말 뭐 바위로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소를 들고 기도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 팔이 내려오면은 지는 일 있었죠. 아론이 옆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쳤어요. 팔을 오래 들고 서 있으면 힘이 들죠. 한동안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팔을 들고 있는, 얼마나 길게 들고 있나 그걸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팔을 오랫동안 들고 위에서 기도하겠다. 이런 사모함이죠. 뭐 흉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팔을 오래 들고 서 있으면 힘이 되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니까 아론과 홀이 이것을 알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도구 기도로 전쟁을 이긴 예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이 구제함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의인들이 조금 있으니 아린들과 같이 죽으면 안 된다. 도구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택하신 모세가 격렬한 중에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200만 명을 그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 하나님이 신속하게 기꺼이 응답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도고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도고 기도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떻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 마음밭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살렸다라는 것. 예, 서점에 기도하는 그 하이드라는 책 있어요. 예,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하이드를 인도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서 보니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대요. 하이드는 엎드려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사람들이 하이드에게 몰려옵니다. 도고 기도하는 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지역에 붐을 일으켜 주시죠. 그렇지만 하이드는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41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예,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명칭이 그 이후로 붙게 되었다라는 것. 하이드의 기도로 인도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아름다운 씨앗이 되죠. 1905년 영국 웨일즈 지역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영국의 부패한 사람을 건져주십시오 하고 10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2년 동안 10만 명을 구령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놀라운 부흥을 보고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 와서 대한민국의 오순절을 일어나게 한 그런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 에반 로버츠, 하이드, 모세, 아브라함의 기도만 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몇 명을 가지고도 예, 자신만이라도 도고 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 예, 우리가 지녀보고 열심히 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고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얻지 못한 게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31절 마지막 절이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성을 쌓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을 쌓아주신다라는 것. 보호의 성, 안전의 성을 쌓아주십니다. 남편이 죄에 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남편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남편을 위해 도고 기도를 하면 성을 쌓아주신다. 마귀가 올라가다가도 성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악령들과 마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있죠.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비우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고 기도하는 성을 쌓는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원수들이 성에 막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둘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 예, 어렸을 때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책 있었어요.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러므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둑을 쌓죠. 제가 네덜란드를 가봤어요. 풍차의 나라죠. 큰 장화를 오줌이 나면 장화를 신고 다녀요. 이게 그것도 정말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보니 두 개 작은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개의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이 커지고 둑이 넘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 소년은 자신의 작은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두 개의 붕괴를 막았다고 그래요. 영어로 예, 그래프 그죠? GAP 또는 예, 헤이즈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망하기 쉬운 약점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셋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한계를 넘었으면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도고 기도자가 막아서서 기도하면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심판을 거두시거나 연기하신다라는 것, 멸망을 방지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도구기도는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고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기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자를 찾지 못하였는가? 한 사람의 도구자도 못 찾은 이유는 첫째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것. 예루살렘에는 야훼 전 그저 템플 오브 더 로드 누가 멸망시키겠느냐라고 속였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속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속아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도 더 그것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는 건 뭐예요? 악한 사단들이 더 힘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파괴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경우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해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진다라는 것. 둘째,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에 압도당하기도 해서랍니다. 남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시대의 조류를 거꾸로 갈 필요가 없다 생각은 바보같이 시간 버리고 뭐 그러고 있을 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사회에 확산됩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어때요?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이 있죠. 유다 백성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시죠. 셋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선지자가 외쳐도 무관심했어요. 도리어 그들을 매국노 취급을 하고 감옥에 가두죠. 죽이기도 하죠. 넷째,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이건 뭐 현실적인 일이기도 하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무슨 기도할 틈이 어디가 있어. 그런다고 뭐가 나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선교를 위한 기도를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죠. 다섯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 도구기도자 한 명만 있어도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도구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어디 한 군데든 아니면 뭐 문제든 뭐가 있든 다 있어요. 누구나. 아무 문제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가까이 대해서 알고 보면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 4절에 선교의 문을 여는 힘이 크다고도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만 달라. 그들의 목사이든 평신도 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열심히 100명 아니야. 나 혼자라도 아니면 둘이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이 말이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죠. 열심히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 목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뜻에 응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경험도 하셨고 확인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리고 미움을 비우시고 사랑을 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를 예배로 마치죠.